무덥고 습한 날씨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같이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좀 쉼이 되었으면 좋겠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 같은 사람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늘 말씀으로 천국 소망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항상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항상 교회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로 모이고 또 고민하고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신앙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큰 천국 잔치인 학예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전도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든 7번의 큰 잔치에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여건을 살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수양관 공사 현장도 보살펴 주셔서 사고 없이 또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의 기도가 닿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또 말씀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교훈과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네, 창세기 13장 네,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자,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오늘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동행이란 단어가 참 단어가 좋죠. 함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뜻함도 느껴지고 또 안정감도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곁에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론 이 동행이란 단어가 위로를 주기도 하고 뭉클함을 주기도 합니다. 또 같은 방향이라는 뜻도 있어서 참 의지가 되기도 하고요, 힘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기러기들이 함께 날아가는 모습 많이 보셨죠? 기러기가 그들이 함께 날아가는 모습 보게 되면 동행의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하여튼 서로를 도와줍니다. 서로의 부담을 나누면서요, 서로를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기럭, 기럭, 기럭. 실감나죠? 자, 이 시간에는 동행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행은 롯과 아브라함의 동행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에 선택을 잘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이렇게 좋았는데 하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두 번째 동행은 호밥과 모세의 동행입니다. 민수기 10장에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시작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호밥이 모세의 동행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행은 바울 사도의 땡땡과의 동행입니다. 땡땡과의 동행, 땡땡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막 해야만 하는 일, 이런 의미를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명을 마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걸어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의 인생 전체가 사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명과의 동행을 애썼는지 로마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동행 사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3장은요, 이 본문은 한번 이렇게 읽으면
금세 머릿속에 장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풍성해졌다. 아이쿠, 땅이 비좁아졌다. 다퉜다. 갈라섰다. 운명이 달라졌다. 롯의 안타까운 선택을 보게 되면 꼭 이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롯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가 이 본문에서 의문 하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남이냐? 가장 가까운 혈육 아니냐? 다퉈서야 되겠냐? 여기까지는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아니, 방금 고륙이라며. 근데 떠나라고? 땅이 비좁아서 목자들이 다투는 거라면 그거야 경영 방식을 바꾸면 되지. 갈라서자고?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목초지 다툼 문제는 이게 지혜롭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이제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생각해 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롯과 어떤 방식으로 헤어지기를 바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뜻에서 서로 좌하고 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원래 지금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베델과 아이, 여기는요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가나안 땅 사방을 멀리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자, 봐라, 이 가나안 땅을,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봐라. 그런데 왠지 롯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롯이요, 가나안 땅 경계지역,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네요. 바로 요단 평야, 그 끝인 소알 땅,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롯의 마음 속에는 어떤 그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지금 그 눈빛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저는 한동안요, 결국 롯이 선택한 방향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좌 또는 우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조카에게 설마 가나안 땅 바깥쪽인 소돔 고모라 쪽도 선택지로 줬을까요? 그래서 막상 롯이 정말 그쪽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반대쪽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건 좀 이상한데. 예, 아브라함이 의도했던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 좌우에는 롯이 선택한 요단 평야와 소알 쪽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삼촌으로서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좌우 선택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지역을 선택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얘야, 이제는 너와 내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큼은 벗어나지 말자. 좌측이든 우측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만은 있어다오.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는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린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섬겨야 해. 알았지? 자, 이런 간절한 호소를 담아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든 조카 롯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사랑일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형제님이 저와 같은 교회에 있기가 정 곤란하시다면 이렇게 합시다. 형제님이 서울중앙에 계시겠다고 하면 제가 서울 영등포로 가고, 형제님이 서울 영등포에 가겠다고 하면 제가 서울중앙에 남을게요. 둘 다 좋은 교회잖아요. 우린 어떻게든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교제를 떠나는 것만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형제님이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이런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없는 곳으로 떠났다면 결국 롯과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교회와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접은 거잖아요. 아주 슬픈 일입니다. 자, 원래는 롯은 아브람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죠. 삼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삼촌 곁을 떠납니까? 저는 삼촌의 하나님을 믿어요. 삼촌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 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목축 사업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런 사업 따위로 삼촌과 삼촌의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만일 그 정도까지의 신앙은 못 되었다면, 삼촌 죄송합니다. 저도요 노력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가족들이 있고 거둬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부득이 떠나긴 해야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건 절대 안 되니까 제가 우하겠습니다. 삼촌은 하실 일이 더 많으니까 좌하십시오.
삼촌은 베델 쪽으로 가시고 제가 아이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나안 땅에 있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창세기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죠. 안타깝게도 롯은 아브라함과의 동행을 끝냅니다. 그러곤 동쪽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서 여러 성읍에서 지낸 뒤에 기어이 소돔성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바깥으로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19장에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 귀한 신앙생활의 시간과 세월을 소돔에서 다 썩혀버렸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이제 롯은 이 말씀하면 탁 떠오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려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간증 한번 해볼 기회도 못 얻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칭찬 한번 못 들어보게 됐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롯은 그 어떤 불편한 문제라는 걸, 그 어떤 불편한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게 그의 부족한 영적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중에 혹 불편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떠나더라도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제입니다. 불편한 문제는 떠나는 선택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동행할 곳에서 동행하면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거기서 신앙적으로 풀어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롯의 이야기는 그걸 교훈해 줍니다. 두 번째 살펴볼 동행 사건은 호밥과 모세의 동행입니다. 민수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펴시면 민수기 1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머무른 지 11개월,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후 2년 차에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하게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때 모세가 자신의 장인의 아들인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중대한 부탁 하나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같이 가자는 제안입니다. 호밥은 처음에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거절합니다. 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이 모세의 강권함으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호밥의 후손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만일 호밥이 처음 계획대로 고향에 돌아갔다면 그와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도 멀어졌겠죠. 호밥은요, 모세의 강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도 자신의 선택이 후손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전혀 몰랐을 거예요. 호밥은 겐 족속 사람입니다. 호밥은 겐 족속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대단하죠. 그들은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을 돕는 편에 섰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사기 5장에는 그 시스라를 말뚝으로 탁 처치한 여인 야엘도 같은 겐 족속 사람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훗날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칠 때 겐 족속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해 줍니다. 또 분열 왕국 시대에는 겐 족속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는 편에 탁 섭니다. 나중에는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여호나답의 명을 따라 포도주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장막 생활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 여호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이 마지막에 레갑 족속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요, 이 축복은요, 지금 여기서 동시에 주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과 선포와는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성을 재건할 때요,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성문인 그 배설물 처리할 때 출입하는
그 분문이라는 그 분문을 건축하는 데 적극 참여합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처럼 유대의 남쪽 지역에 베들레헴 인근에 머물면서 목동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중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영접했던 그 목자들이 혹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이 아니겠냐라고 추정을 하더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호밥이 그때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그 동행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도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동행 선택은 두고두고 좋은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동행 선택 요구가 다가오겠죠. 저기요, 학예 수양의 전도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가 주실 수 있나요? 동행 부탁. 저기요, 학예 수양의 전에 전도 신방 갔으면 하는데 좀 멀긴 한데 같이 좀 동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행 부탁. 어떤 차수 때 차량 동행을 좀 부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의 동행 선택이 어떤 놀라운 결과까지 이어진지를 상상해 본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그간의 수양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적 같은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0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민수기 10장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31절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왜 모세는 이토록 간절하게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모세가 마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한 건 귀한 동역자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귀한 동역자를 얻고 싶다. 분명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을 거지만 사실 광야 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 이스라엘이 가능한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위험을 좀 미리 예방해서 우리 백성들이 조금은 더 안정되게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름의 지혜롭고 현실적인 도움을 이 귀한 동역자로부터 얻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리더가 고민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가 추진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동안 지켜본 바로는 호밥이 이 일에 적임자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간청했습니다. 29절 중간에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저도요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간청을 했습니다. 그 영등포 지역에 사시는 서울 땡땡교회 식구들이 영등포교회 공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같이 즐겁게 저녁 식사도 나누고요. 이제 많은 자재들이 있는 그 공사 현장에 돗자리 툭툭 털어서 깔고 앉아가지고 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등포 교회도 7월 13일부터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좀 보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랬더니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이구동성 우리가 동행하겠나이다. 박수가 나왔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했다고요, 박수를. 네, 예. 제가 그날 이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신 걸까? 그날에 오신 분들 중에는 고민하시고 망설이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왜 결국은 적극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힘있게 말씀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당 공사 현장의 모습을 쭉 보셨어요. 또 진행되는 상황들, 또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어떤 어려운 부분들도 눈에 띄게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장면들이 오히려 왠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에 영등포 교회를 좋은 기회로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곧 꽃길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기회가 수고와 희생의 길이라면 아름다운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영등포 교회로 같이 구역 편성도 되어서 또 봉사 편성도 되어서 다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여러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많은 응원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에 그런 응원에 힘입어 현장에서 수고하는 영등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영등포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동행은 바울 사도의 사명과의 동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 이런 거를 떠올리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명을 마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가 더욱 그러합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끝까지 걸어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의 인생 전체가 사명의 여정이었다. 그가 얼마나 사명과의 동행을 애썼는지 이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었노라.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시작하는 말씀, 이 일로 인하여, 여기서의 이 일이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으로 해서 두루두루 다녔는데,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1차 선교, 2차 선교를 이미 마치고 3차 선교까지를 거의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고린도 지역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런데 일루리곤은 로마서에서만 잠깐 소개됩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선교 지도에는 일루리곤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요, 세계 지도를 찾아보기 전에는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좀 멀리 갔었나 보다. 부지런히 전하셨었나 보다. 그런데 지도에서 일루리곤이 어딘지를 알고 나서는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사명과 동행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사명과의 동행이네. 여러분,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한 지역 중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서쪽 끝입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루리곤에는 로마와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루리곤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 로마까지는 멀지가 않아요. 거의 로마까지 복음 전하러 갔던 겁니다. 이야, 거기까지 가셨었구나. 사실 바울의 꿈은 로마 전도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로마는 바울이 자유로운 전도자로서 방문하는 것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돼서 가는 코스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마지노선은 바로 이 일루리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까지 갔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루리곤은 단지 지리적인 어떤 끝이 아니고 자신이 감당한 그 사명의 최대치,
내가 감당한 사명의 최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거기까지 갔었다는 건 그가 얼마나 끈질기게 사명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엿보게 합니다. 결국 일루리곤 신앙이란 주어진 시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훈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게 맡겨진 신앙적인 일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2025년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괜히 고민하고 계산하다가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좀 더 가고, 그렇게 나는 사명과 묵묵히 동행하면서 일루리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일루리곤은 무엇인가?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루리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그 일루리곤까지 가볼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일루리곤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할 일루리곤이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복음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루리곤까지 간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할 일루리곤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일루리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일루리곤일 수 있겠죠. 저기 어딘가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아련하게 보인다면 거기도 나의 일루리곤으로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 영등포 교회 식구들은 구로와 영등포 지역을 일루리곤으로 여기겠습니다. 아직은 복음을 마음껏 전해보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루리곤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 사도가 일루리곤 너머의 그 로마라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영등포 교회의 모든 식구들도 한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현재 주어진 전도 사명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시는 것처럼 멍에는 짐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짐을 나누는 도구. 물론 사명이 짐은 아니지만 때로는 무겁고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그 짐은 가벼워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과 끝까지 동행하자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답이구나. 예수님과의 밀접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더욱 친밀한 기도의 시간, 이것이 사명과의 동행의 가장 귀한 지혜가 되겠구나. 모쪼록 저를 포함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영등포 교회 식구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좀 바짝 동행하면서 함께 멍에를 매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울중앙교회 식구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훈받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또 교회와 동행함으로 주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또 늘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일들, 그 사이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에서만큼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마다 쉽지 않은 전도 상황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끝까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는 간절함을 주시고 특별히 그 결과가 이번 학예의 수양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린 자녀처럼 새롭게 자립하는 영등포교회를 살펴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무럭무럭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